103주년 3.1 운동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야 화요일날 3.1 운동이지만 우리가 3.1 운동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3.1 운동 기념 주일로 드리면서 저는 신앙과 그리고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사야 6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2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고 그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고 불의해서 타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문제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고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캄캄한 밤에 불빛 하나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약해졌고 주변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계적으로 큰 일이 발생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라크 전쟁. 소련.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가 침공할까봐 먼저 선제 타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먼저 공격할 힘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먼저 선제 타격을 한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우크라이나를 이제 빠져나가는 게 폴란드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여자분이 어머니와 연약한 어머니와 그리고 어린애들을 놔두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아이는요.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지하철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방공호로 바뀌는 거예요. 다 거기로 우리가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 지하철 그 방공호, 이 방공호가 된 거죠. 포탈이 터지니까 그걸로 숨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한 10살 좀 돼 보이는 아이가 뭐라면 나는 죽기 싫어요. 그래. 어린 소년이 그러는 나는 죽기 싫어요.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저 아이가 뭘 세상을 산지
10살밖에 안 됐는데, 응?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는 죽기 싫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결사항전을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러시아에, 예전에 소련이죠. 소련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은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 지금 어떻게 해요?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은 상황이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막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고 막 끌려가고 막 이럴 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그래,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절망과 좌절 중에 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그 거룩한 빛으로 인하여 많은 캄캄하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다시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어둠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용서함 받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즉 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사도신경을 하면서 심판이 언제 임하느냐, 물론 심판은 우리가 죽어서 있겠지만 사실은 심판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어둠이 계속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올 수 구원받은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을 안 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왜 그들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왜 그랬느냐?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받아들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끌려갑니다. 거기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더 힘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을 때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딱 됐을 때 70년 만에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절대적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실 때에,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에요. 온전하신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늘 어떻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가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자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어떻게 돼요? 어둠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우리가 불을 이렇게 다 꺼버리면 이렇게 밝게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불을 끄면 여기 순간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어둠이 되는 거죠. 어둠이. 이것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한전에서 연결된 전선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코드를 끼고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전기불이 비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냐면 세상은요 빛을 거부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러면 소련의
소련이 러시아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여러분 저 러시아는요 동방 정교회예요. 기독교 나라예요. 저 나라도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는 서방 기독교예요. 유럽에서 이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동방으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갈라졌거든요. 카톨릭이 갈라졌어요.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졌어요. 이 러시아도 동방정교회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갈라졌느냐? 그래 아주 사소한 거로 갈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동방정교회를 믿는, 즉 하나님을 믿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도 믿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믿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치려고 했다든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 방어로서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력은요, 이렇게 어둠의 방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힘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평화는 내 어떤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평화는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의 무기나 그런 핵이나 이런 것으로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전쟁의 위협을 우리가 없애주는 거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침공을 한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푸틴 대통령은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때에 어떤 그 무기나 어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오셨을 때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장 연약하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둠의 세상에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이런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너무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혼자 잘났다고 저렇게 정직하게 살고 혼자 잘났다고 저렇게 저런 식으로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되나 뭐 이래가면서 그러나 여러분 당장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일 같고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지만 마침내는 그 빛이 바라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103년 전 1919년 3.1 운동, 그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3.1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3.1절 운동을 기독교가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이 남과 북을 합쳐서 인구는 200만 명이 200만 인구가 200만 명이 독립만, 그러니까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이었어요. 2천만 명. 남과 북을 합쳐서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는 아니었어요. 10분의 1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10분의 1. 200만 명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500명이 사망을 했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47,000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200만 명 중에서 당시 그러면 기독교는 몇 명이었느냐?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20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당시 2천만 명이었고 대한독립 만세운동에 200만 명이 참여를 했고 그 200만 명 중에서도 10분의 1, 20만 명이 기독교,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구의 1%밖에 안 된 20만 명이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독립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앞장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개의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쪽 뒤에다는 교회를 표시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지점을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두 종이를 딱 합치면 그 점이 다 서로 일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독립만세 운동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인구 1%밖에 안 되는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유관순 여사님. 그렇죠. 유관순 언니. 그렇죠. 이제 17살밖에 안 된 유관순 학생이죠. 유관순 열사는 감리교 성도였습니다. 감리교인이었어요. 고등학교 어려서부터 천안에 있는 그 교회에 다녔어요.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다니면서 또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다닙니다.
공주의 영명학교라고, 영명학교에 다닐 때 거기에 있는 또 선생님이 유관순 열사가 아주 똑똑하고 미래가 촉망이 되니까 어디로 유학을 보내냐면 이어학당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이어학당으로 와서 유학을 하면서 보니까는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17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소녀가 대한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를 하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가가지고 자기 그 교회 그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천안에서 그 아운의 장터에서 그 주도를 하잖아요. 일본군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손과 발톱을 뽑히는 모진 고문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경기도 제암리 교회 교인 30명을 어떻게 교회 당에 가두고 불을 질러서 모두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스코필드 박사가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일본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교회 성도들을 다 거기다 모이게 하고 거기를 다 문을 닫고서 거기에 불을 질렀다. 그래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합니다. 이런 3.1 운동은 당시 전 세계의 독립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일본의 제국주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다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3월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요. 그해 4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도에 대한독립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마침내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3.1절을 우리가 기념주일로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만 명밖에 안 된 이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앞장설 수 있었겠습니까? 독립을 원하는 것이, 독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들은 담대하게 어때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독립 만세 103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온전한 대한독립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미국과 소련이 신탁토치라는 이름으로 남북이 둘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77년이라고 하는 그런 분단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인가요? 북한에서 어떻게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과 북이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고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기와 무기 가지고는 이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3.1 운동이 독립으로 열림에 맺었던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비폭력 운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비폭력 앞에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과 칼로 사람을 죽였죠.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분을 터뜨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남한만 잘 살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요,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평화통일 이루지 못하면요,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경제적인 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우리의 소망, 미래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1%의 숫자를 가지고도 대한독립의 앞장섬으로써 해방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그전에는 30%였는데 지금은 조금 줄었다 그래요. 한 20% 정도 많이 줄었어요. 1%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구했거든요. 그러면 줄었다 해도 20%면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20%의 기독교인들이 평화 통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통일의 그런 과제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평화 통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과 북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번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정말 대화하며 평화적으로 소통하면서 평화의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정한 대한 독립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우리 한번 3번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선창을 여러분 따라하세요. 대한독립 만세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시작. 대한독립 만세! 다시 한번. 대한독립 만세! 한 번 더. 대한독립 만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103년 전에 우리나라의 1%밖에 안 됐지만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분으로서 저 악랄하고 주님 못된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분단된 상황에서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진정한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룬 진정한 대한독립 아버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주님, 우리도 앞장서서 이제 3월 9일 날 정말 예비되어진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게 맡겨진 주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써 평화 통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3월 1일 날 우리 청년들이 저와 함께 강원도 철원에 가서 주님 분단의 흔적을 보고 또 분단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평화 통일을 꿈꾸며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